많죠. 잘 들어요. 성경의 말씀에서 엘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이 달라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자예요. 신앙이 북쪽 이스라엘은 몇 나라가 들어갔어요. 야곱의 몇 지파? 10지파.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고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첫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선지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몰라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왜 너의 사명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너 사명 잊어버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지금 양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왜 거기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늘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너 왜 거기 앉아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돼요. 우리의 신앙이 돼요. 너 왜 개척교회 가운데 왜 앉아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너의 사명의 힘을 잃어버리고서 너가 거기에 앉아있느냐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전히 선지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떠나 500km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누구 무서워서? 어떤 말이 무서워서?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가 무서웠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목회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 가운데 누가 있느냐? 우리 사모의 말이 있습니다. 사모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목회자의 힘을 북돋아주지 못할 망정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가장 심한 자가 누구냐? 목회자 사모입니다. 목회자 사모가 목회자를 향해서 당신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 목회자의 사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럽니다. 목회자가 잘못했다 할지 성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목회자를 함부로 책망하거나 탓하지 마라. 왜? 목회자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은 목회자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온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왜 선지자를 갖다가 붙들고 있을까요? 선지자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였어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의 바로 옆에 있었던 사환이야. 사환이 어디서 들었던 말을 갖다가 전한 거예요. 이세벨이 직접 전한 거 아니야. 아합이 직접 전한 거 아니야.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했던 그 말을 사환이 듣고서 풍월로 듣고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환이 잘못이야. 엘리야 옆에 있었던 이 사환이 문제였어. 전할 말이 있고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도 함부로 갖다가 그 함부로 말만 써. 물론 없는 말을 전하는 건 아니지.
전한 말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었지. 엘리야의 신앙을 무너뜨린 거야. 한순간에. 여전히 이세벨이 무서워서 토굴 속에서 숨어 들어서 토굴 가운데서 누하며 선지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어루만지시는 위로와 또한 빵과 물 등의 식물을 공급받았어. 체력은 회복됐어요. 내 체력은 회복됐지만은 여전히 이세벨이 무서운 거야.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야. 이와 같이 말 한마디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척교회가 무슨 성장을 가져오겠냐고. 그 말 한마디가 개척교회의 모든 목사들의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함부로 하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호레산까지 와서도 여전히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토굴 속에서 집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하면서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야. 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왜 그곳으로 달려왔느냐는 거야. 너 여기 왜 왔냐는 거야.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데.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이 있어야 할 분명한 자리가 있어야 돼.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굴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책망하신 거예요. 너 회개하는 거예요. 너 사명 왜 잃어버리고 여기 왔냐는 거야. 목회자가 기도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셔요. 나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갖다가 깨우치게 하시더라고요. 너 왜 기도하지 못했냐. 똑같아 그냥 어려움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릎 꿇어야 돼. 그때는 단식해야 돼. 그때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돼. 말씀할 때가 있어요. 선지자로서 숨어 있을 것도 아니고 또한 선지자로서 취할 행동도 아닙니다. 또한 선지자로서 할 일도 아니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마 레코 포 엘리야 후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왔느냐라는 뜻이에요. 너 보지 않았냐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그 능력 너 보지 못했냐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갈멜산 천상에서 내가 너에게 보였던 그 능력 왜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나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야 너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은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모님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떤 신앙 가지고 왔느냐고. 그 신앙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 신앙 무너지면은 너 갖다 이 길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갖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난 성도들 바라보고다. 내가 맡겨진 성도만큼이라도 천국 들어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갖추고서 내가 목회하겠다. 성도 많은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 물론 나에게 맡겨주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릇이 이것밖에 없다면 거기에 내가 만족하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 일을 잃은 엘리야로 회개하고 선지자로서 할 일을 하라고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갖다 확신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내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역대상의 말씀에 있어. 누가 당시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거 하니까 아사 왕 옆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다 모여들고서 거기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잖아요. 신앙의 엑소더스를 가져왔잖아요. 마찬가지 노년야에도 예, 목회자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서기만 한다면 말씀을 3만 몰려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유튜브에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아무도 없는 데서 말씀을 외친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있잖아요. 듣는 자가 있잖아요. 그들의 심령이 변화된다면, 여기에 설령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심령이 변화만 된다면 그것을 외치는 그 외침은 결코 헛된 외침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젠가 돌아올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다 아시면서도 아담으로 하여금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떠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개척교회에 보내줬는데 너가 개척교회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안 물어보시겠냐고. 너 왜 개척교회 가운데서 너 기도하지 못했냐는 거 안 물어보시겠냐고. 하나님은 예, 압니다. 개척교회 예배드리는 것도 혼자 예배드려야 되죠. 모든 것 어렵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그 어려운 가운데 너가 도와주지 못하고, 너가 기도로 도와주지 못하고, 말씀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왜 거기서 떠나느냐고 하나님은 안 물어보시겠냐고, 청망 안 하시겠냐고. 그들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들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야. 아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도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사명자의 길을 잃어버리면서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고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나에게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야 너가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 왜 무너져 버리고서 왜 거기서 좌절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나에게 책망의 소리를 말씀 안 하시겠냐고. 지금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차이도 그 신령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가 목사의 아들로서 여기까지 쫓아왔을 때는 그냥 쫓아왔느냐? 하나님은 안 물어보시겠냐고. 우리 사모에게 사모자야 너가 네 남편이 목회자인데 너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고 안 물어보시겠냐고. 하나님 아저씨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호렙산 토굴소에서 칩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고. 선지자로서 취할 행동이 아닌 호렙산까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심은 이것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회자야 너가 왜 거기에 섰느냐. 나도 늘 들어요 그 음성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9장 10절에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이것이 문제였어요. 오늘날 믿는 자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야.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대답하였느니라. 아니요. 왕상 19장 10절. 왕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단을 할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왔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도망온 것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갖다가 합리화시켜버리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왜 하나님 모르고서 이거 하게 했겠냐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가 할 말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갖다가 감추기에 바빠버린 거예요. 감추기에 바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치 누구처럼 아담이 자신의 하와를 놓고서 자신의 아내를 놓고서 핑계댔던 것처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를. 엘리야는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서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는 얘기다. 너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보시는 거야. 너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현재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드렸는데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었는데요. 그거 안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물음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여, 이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주여, 제가 도망한 것이 잘못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있는 이스라엘로 내가 다시금 돌아가겠나이다 했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백했어야 했는데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말은 열심을 내었다, 질투했다라는 말이에요. 2번씩이나 반복했어요. 강조적으로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내가 질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고서 자신의 예전에 행했던 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요.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까요? 내가 그런 얘기나 듣자고 내가 너를 불렀는지 알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말은 때와 장소가 맞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책망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세벨에게 육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선지자로서는 오지 말았어야 할 것인 이곳까지 도망해 왔나이다. 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삶을 버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금 붙드신다면 내가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했어야 되죠,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도 물어보셔요. 목회자야, 너가 다시금 일어났어. 주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우리 사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모자야, 너가 초심에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했어야 했는데도 이와는 반대로 엘리야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바라본 것입니다. 저들이 다 버렸어요.
그거 몰라? 내가 모르고서 갖다가 너를 불렀는지 알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죄의 언약을 버리고 죄의 산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이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불러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이 교회, 이 이천 지역의 사정 모를까요? 다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여 또다시 잘못을 범했는데, 이를 로마서 11장 2절로 3절에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송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로 3절. 11장.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예, 주의 송사하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렇죠. 됐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송사했다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언약을 버리고 단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육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염려하다가 믿음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행실인 도망해 왔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볼 줄 아는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회개하는 대신 변명하느냐가 바빴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그 물음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했는데도 자신의 사역지를 떠나서 도망해온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죄만 고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죄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나이다. 변명하게 바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그 물으신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선지자로서 사역지인 아방이 있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를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릎 꿇지 못했던 거예요. 아멘. 무릎 꿇지 못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가 엘리야가 기도해야 할 때였습니다. 본문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렙산 언약인 10계명 중 1, 2계명을 어겨 여호와 하나님의 단을 헐고 바알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인 10계명 중 1, 2계명을 어기고 바알을 섬긴 것에 대해서 질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엘리야는 자신만이 의인이라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야 어디 있느냐 그 물음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그동안 함께해 주신 것을 의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의 죄는 자백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도망해 온 것을 합리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는 자는요 아담 이후로 변명하기 바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에 바빠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했어야 하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신만 의인으로서 살아남았다고
그들이 자신마저 죽이려 해서 도망한 것이라고 도망해 온 것을 합리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예전에는 안 그랬느냐?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 예전에는 의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야고보 5장 16절로 18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땅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예. 너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마련이라. 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많이 오고 또한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죠. 엘리야는 예전에는 의인으로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의인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였고 다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이 남아 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그동안 자신과 함께해 주신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겠노라고 하는 이세벨이 두려워 믿음이 적어졌어 호렙산까지 도망와서 토굴에 숨어 지낸 불신의 죄는 자백하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그것도 2번씩이나 송사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6번째, 엘리야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시련 가운데서 죽임이 자신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행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도 아니한 것처럼 이세벨이 죽인다고 말하자 듣지도 말고 들었어도 무시해 버렸어야 할 말인데도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의 말씀과도 같이 핍박자인 이세벨에게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호렙산까지 50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도망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핍박은 나중까지 견뎌내야 하고 또한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7번째, 엘리야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시지만 엘리야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잠잘 때에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서 일어나 먹으라 할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물을 갖다 주시고서 세 번째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면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셨을 때에 또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그 기회를 주었을 때에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에서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무슨 기회로? 변명할 기회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1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회개하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호렙산 토굴 속에 숨어 지내는 엘리야에게 친히 임하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셨는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회개는 하지 않고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또다시 주시기를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 주셨어. 너 혼자가 아니다. 너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로 자신을 의뢰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굴 속에 숨어 지내는 엘리야에게 회개한 후에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굴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서 있는 곳으로 지나가시기를 먼저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시고, 또한 지진을 일으키시고 당신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한 지진을 일으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 주셨어 엘리야로 하여금 살아서 함께해 주시는 당신을 의뢰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데도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역을 스스로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로 14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말 가라사대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잔을 열며 칼로 주의 선수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변명하는 거예요. 또다시 변명한 거예요. 엘리야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선지자 사역을 스스로 마쳐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너 선지자 사역을 왜 버리고서 호렙산까지 왔느냐고 또다시 얘기하는데 재차 갔다가 그냥 그거 하고 만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여호와를 직접 뵙고는 살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엘리야는 육신의 목숨을 잃지 아니하려고 멀리 도망해 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으로 지나가실 때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하시고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뿐이시오. 14절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그 물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못한 엘리야, 무릎 꿇지 못한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엘리야였습니다. 왜?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을 명하셨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사역이나 마치고 끝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을 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만 그것도 2번씩이나 드러내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송사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선지자로서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너 사역 감당할 수 없다. 너 그 사역 내려놓아라. 놓아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가장 부끄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선지자로서 마지막으로 할 일을 명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고 너의 사역을 마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선지자로서 마지막으로 할 일을 명하시기를 광야를 거쳐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되었습니다.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람을 채찍으로 들어 바알을 섬긴 북쪽 이스라엘을 징치하라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선지자로서는 더 이상 선지자직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을 명하시기를 님시의 아들 에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로 하여금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 사역이나 마치고 이젠 끝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도망 나온 엘리야에게 너 사역 마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신앙이 무너져서 이와 같이 도망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너의 사역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 일 그만둬라. 그것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할 줄 알아야지 비굴하게 변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거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해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붙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었어. 혹여라도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옵시고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한 음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에게서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권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